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우리 시간 양태기 주쌤 나오셔서 말씀 봉독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정말 흔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정말 새로운 생명의 그 길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efficiency, 효율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일상에서 효율성에 대해서 참 유달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길을 가더라도 누구보다 시간이 더 걸려서 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로가 더 막히지는 않는지, 어떤 방식이 더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또 가성비라고 하죠.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것들을 우리가 쇼핑하기를 즐겨하죠.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해 최대의 결과를 얻는 것, 이것이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저는 한 식당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빨리 나오는 걸로 주세요. 제가 그 아저씨 오더하는 거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가장 빨리 나오는 거를 달라 그런다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식당에 가서 그런 식으로 메뉴를 주문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빨리 나오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어떨 때는, 끼니를 때우다 보니까 가장 빨리 되는 거, 지금 얼른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더라고요. 우리 중에도 참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같이 영화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줄거리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결과적으로 주인공이 죽는지, 살아남는지,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그 결론만 알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드라마 축약본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6부작 되는 드라마를 한 1시간 안에 줄여주는 그런 것들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긴 클립도 안 봐요, 요즘 애들. 우리 뉴스 동일한 본문으로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 전했는데요. 너희들 비디오 클립하고 쇼트 보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아? 라고 물어보면 다 쇼츠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쁘니까요. Long story short, it's the best value for us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 낭비를 싫어하고 반복을 비효율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빠르고 간단하고 명확한 해답을 원합니다. 여러분, 효율성이 미덕이 되고 대세인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효율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How can we believe Jesus efficiently?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효율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 만약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효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효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효율성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실 것을 다짐하셨다, 결심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죠? 사마리아 땅이 있었어요.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으로서는 차마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러한 땅이었죠. 역사적인 민족적인 갈등으로 인해 마음의 장벽이 높았던 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들어가셨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시며 스스로 어디로 들어가신가요?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지역인가요? 아닌가요? 예수님 환영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우리 말씀 보면서 함께 나눴는데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병고침을 받기 위해 앞다투어 환영하며 사람들이 따랐죠. 예수님은 늘 중심에 계셨고 대중의 관심은 언제나 뜨거웠습니다. 단 유대 지역에 한해서요. 하지만 사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유만으로 문전박대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더더욱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절을 뚫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본문 누가복음 10장의 이 말씀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 한가운데로 때로는 환영받지 못할 곳으로 거절당할 수 있는 현실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자, 은혜 받았지?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기쁨을 서로 나누면서 그 안에서만 안전하게 살아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verse 3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여기서 이리가 익산인가요? 아니죠. 늑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힘들 수 있다라는 경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방식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스스로 거절당하셨고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받지 못하셨어요.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고 이제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세상 속으로 가라. 모두가 너희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야. 반대가 아닌 거절을 감수하고 이익이 아닌 복음을 전하며 편안함이 아닌 평화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로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3절의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사방에 이리가 가득한 숲 한가운데로 던져놓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이 뻔히 보이는 상황 가운데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처음 학교 보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기 말고는 다 늑대고 승냥이잖아요. 우리 착한 아이가 거기서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당하면 어떡하나. 예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왜 그렇다면 그런 방식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70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원했어요. 여러분, 70명, 그들은 잘 훈련된 전문가도 아니었고요. 세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강한 리더십이나 탁월한 언변을 가진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얼마나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지를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70명이라는 숫자가 구약에서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요, 이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장면이 구약 가운데 등장해요. 민수기에 있습니다. 이 모세가 세운 70명의 장로들은요, 그래도 완전한 사람들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함께 이끌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신 70인은 그런 공적인 지위나 명망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살림하다 나온 아줌마, 우리 애보다 나온 태교 집사님, 그죠? 직장을 알아보다 나온 가장, 이런 사람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지금 마을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약하고요, 평범하고요, 이름도 남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이름 없잖아요. 그렇죠? 70명. 우리 만약에 우리 교회를 정말 자존심 상하게 장준식 목사 외에 그 외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 교회를 한번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이 외에 들어가는 거예요. 등등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70명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닮은 자들이었어요. 능력보다는 순종으로, 실력보다는 부르심에 대한 믿음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특권적인 계급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신자들을 통해 확장된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하디 약해 보이는, 평범하디 평범해 보이는 어린 양과 같은 70명을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사가 아니라, 앰베서더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이기려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로요? 평화를 전하는 자로 세상 속으로 파송되었어요. 또 하나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럼 이들은요, 아무것도 없이 보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는 분명하죠.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그 말씀의 권위에만 기대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누가 먼저 인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렇죠? 군대에서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경례를 먼저 붙입니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인사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어르신이 들어오면 어떻죠? 어르신이 들어오면 당연히 연소자가 인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반가운 사람이 먼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연소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뭐예요? 뭐 하래요? 먼저 말해라. 기싸움하지 말고 먼저 말해라. 평안을 전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복을 먼저 빌어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너희가 전하는 복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다.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선물, 설득이 필요 없다. 복음 자체로 충분하다. The gospel is enough. You need no other things. 여러분, 사은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잘 안 살려고 하다가도 사은품 주어지면 눈이 뒤집어져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은품은요, 본 상품을 보완하거나 유도하는 도구일 뿐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사는데 집을 사은품으로 주지는 않아요. 은을 사는데 다이아몬드를 덤으로주는 법도 없습니다. 본래의 것의 가치를 넘어서는 사은품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가진 복음은 사은품을 곁들여야 빛나는 상품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는 너희가, 그리고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다. 여러분, 복음에 전해지는 방식은요, 복음의 방식으로만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복음의 방식으로만 전해질 수 있다. 세상의 마케팅 방식이나 인간적인 전략으로는 진짜 복음이 전해질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단 사람부터 많이 모아보자, 주의를 끌기 위해 어떤 방식이든 써보자면서 복음 외의 방법론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순간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복음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십자가의 능력과 본질은 이미 희석돼 버린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복음 전파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무장한 자들이 아니라 의존해야 하고 약해야만 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환대받는 자의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말씀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초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라고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죠.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자르고 일단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라고 초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너희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의 삶 가운데 침입하고 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바뀌면 어떻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나도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국적도 바뀌어야 되고요.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요. 내가 저촉받는 법의 체계도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벌금을 세게 맞던가 추방당하던가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 맞게 우리의 삶의 체계를 바꾸지 못하면 살아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하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삶의 시스템을 바꿔야 돼. 자, 그럼 여러분, 누가 갑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갑입니까? 바꾸는 사람이 갑입니까? 전하는 자가 갑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바꾸려고 돈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이민하실 때, 영주권 받으실 때 변호사에게 돈 얼마나 갖다 주셨어요? 돈 엄청 갖다 줬죠? 그렇죠? 왜? 이 나라에 맞게 우리의 삶의 체계를 바꿔야 되니까. 영주권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돈 주고 사람 쓰는데, 그렇죠? 오히려 을이 돼서 전전긍긍 했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래? 야, 우리 기쁨의 교회 너무 작아. 작은 교회지만 부끄럽지만 한번 와볼래? 이렇게 전도하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 다 마케팅 사원 되는 겁니다. 그럼 의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너희 삶을 바꿔야 돼. 이렇게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는 자가 조건을 따지고 결정하는 갑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서 그 권위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쓰면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괜히 의리되는 곳이 있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병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의료인들의 서비스를 받는데 내가 움츠러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건강을 쥐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런 것입니다. 너의 삶의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살아갈 수 없어. 너는 죽은 목숨이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새를 불리기 위해 좀 나와주세요. 자리를 채워주세요.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나라에 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은 현실을 꿰뚫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은 심판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이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면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전했을 때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응답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거절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 거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거절하는 거죠. It's not about me. It's all about Jesus. It's all about the gospel. If I preach the gospel to the people, they deny it. They deny it to God, not me.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당신을 변화시키든지 당신을 분노하게 하든지 결코 중립으로는 남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은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고 동시에 은혜의 기회가 열리는 시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면 심판이 예고되는 그러한 시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70명이라는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왜요? 예수님 혼자 해도 되는데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하고 빈틈없이 해낼 수 있는데 70명의 허점투성이인 인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 자체가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끼리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교회 부흥의 천병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들의 훈련소입니다. The final destination is not a church. It's a world outside of the church. 물론 교회는 쉼과 안정을 주는 공간이어야 해요. 하지만 그 쉼을 누리기 위해 이곳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쉽게 병들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들어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두 사람씩 짝지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사람들의 환대를 구하며 굽신거리며 때로는 거절당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전략은 지극히 비효율적이었어요. 가는 길마다 거절당하고 모든 집을 찾아다녀야 하고 전할 메시지는 단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비효율처럼 보이는 방식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셨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단지 효율적으로 많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환대를 받고 함께 걷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뭘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거죠. 믿는 즉시 하늘로 부르면 됩니다. 이게 효율적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영접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유언이에요. 믿는 즉시 가면 돼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뭐로 죄 짓는 애 뒤치다꺼리하고 얘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이거 왜 합니까? 믿는 즉시 죄 더 짓기 전에 끌어올리면 되잖아요.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 더 머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즉시 천국으로 불러버리면 되지. 또 다른 효율적인 방식도 있죠. 부르거나 죄를 짓는 즉시 죽이는 거예요. 죄 졌어? 죽어. 범죄하자마자 죽이면 죄는 반복되지 않고 세상은 깨끗해지는 거야. 얼마나 신속하고 질서 있는 방법입니까? 우리 효율 좋아하잖아요. 또 유튜브도 다 안 보고 우리 다 쇼츠 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효율적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런 처벌을 받았어야 됐다고요. 더 극단적인 예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됩니다. 자, 인류 계획은 취소다. 다시는 내가 인간 따위 안 만든다. 인류 최초이다 마지막 인류 아담. 그것을 끝.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수천 년 된 역사를 끌고 오셨어요. 아, 이게 진짜 얼마나 낭비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실패한 인간을 위해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버리시는 대신에 그들과 동행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마침내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효율성은, 복음의 효율성은 세상이 말하는 효율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속도와 성과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관계 그리고 동행의 신실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자들입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고 멈춰야 할 수도 있고 눈물 젖은 길을 걸을 수도 있지만 바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우리 옆 사람에게 합리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좀 버리세요. 내 옆 사람이 내 상식과도 같겠지? 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안 그래요. 합리적인 공동체, 나에게 맞는 공동체가 교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효율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끊임없이 비효율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이 되면 우리 교회가 뭐 합니까? 동네 애들 불러다가 VBS 하는 거예요. 돈 들어가며 시간 들어가며 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소망이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으니까요. 교회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왜 기도해야 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왜 진행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하고, 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까?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합리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원래도 좀 바보였지만 저 같은 경우는 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합리성을 내려놓고 우리의 효율성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그 주님이 70명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어요. 연약하고 덜 떨어진 70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게 했어요. 이 다음 부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이 믿음의 성과들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부분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2025년 이 합리성이 왕노릇하는 이 미국이라는 땅 한복판을 여러분이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비효율과 비상식이 언어가 되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디에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좀 초대하기를 원하는데요.